샬롬, 말씀 읽어주는 전도사 강전사입니다. 2020년 7월 21일 화요일 강전사와 함께하는 5분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서 8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요약 볼까요? 아람과 에브라임이 예루살렘을 위협할 때 이사야는 거듭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이사야의 선포가 결실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실망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그분의 마지막 답변이 아닌 것을 알기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얼굴을 가리신 분께서 다시 얼굴을 드러내실 때를 기다립니다. 배경 예를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예언자 자격으로 여호와를 버리고 아수르를 선택한 아하스를 비판했는데 이 모습이 친아수르를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정치적 의견처럼 보였습니다. 정치는 정치가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정치 또한 여호와의 통치 영역 가운데 한 분야이기에 왕궁의 통치자들은 그분의 의지를 묻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왕궁을 여호와의 통치 아래 두려는 예언자들과 정치를 그분의 손에서 독립시키려는 정치가들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부터 10절까지는 민족들의 심판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어디 전쟁의 함성을 질러보아라. 패망하고 말 것이다. 먼 나라에서 온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전략을 세워라. 그러나 마침내 실패하고 말 것이다. 계획을 말해보아라.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다음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힘센 손으로 나를 붙잡고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나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너희는 이 백성이 모이하는 음모에 가담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뿐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해야 할 뿐이시다.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며 덫에 걸리듯이 걸리고 사로잡힐 것이다. 다음 16절부터 18절까지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말합니다. 나는 이 증언 문서를 밀봉하고 이 가르침을 봉인해서 나의 제자들이 읽지 못하게 하겠다.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내가 여기에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이들이 여기에 있다. 나와 아이들은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징표와 예표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다른 신탁을 구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속살거리며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와 무당에게 물어보아라. 어느 백성이든지 자기들의 신들에게 묻는 것은 당연하다. 산자의 문제에 교훈과 지시를 받으려면 죽은 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결코 동트는 것을 못 볼 것이다. 그들은 괴로움과 굶주림으로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굶주리고 분노한 나머지 위를 쳐다보며 왕과 신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땅을 내려다 보겠지만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니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본문을 통한 묵상 포인트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한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가 없어졌고 선지자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사야는 그 말씀은 때가 되면 성취될 것이니 미래를 위해 보존하기로 합니다. 또한 이사야는 자신과 자식들이 말씀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것이니 자신은 심판하실 여호와를 기다리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 책 중에 하나 수준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그 말씀의 진실함을 신뢰하며 세상의 말씀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고 있습니까? 또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이 세상에 보여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깊게 고민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